잠언 1장 2절,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오늘 그 1장 3절의 내용은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제2절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2절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을 주신 목적은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즉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예정하심에 따라 언약의 말씀으로 명하신 일생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고 정의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데 있다. 우리 그 3절은 그 3절 한 절을 2절로 구분을 갖다 할 정도로 비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이 길다고 해가지고 그 문장의 숫자에 맞춰가지고 비율을 따지거나 그럴 수만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경 어떤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금 남다르게 그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그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3절에 나와져 있는 거기 지혜롭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지혜로워진 그런 기초 위에 막 이런 것 뜻이야. 뒤에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받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이 되어질 적에는 그냥 각계 병렬로 되어져 있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지혜는 2절에서 이미 그 근본적인 잠언의 목적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3절에서는 그 수단적으로 주어진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어진 잠언의 목적에 기초해서 이런 그 의미로 보시게 되면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행위의 기초인 지혜와 훈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우리 잠언서가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명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대로 선민국가가 지금 성취되어진 그런 섭리 내용을 보고 이제 찬양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런 거 구조로 돼가지고 지금 선민국가가 이루어졌는데, 물론 솔로몬은 이스에 살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선민국가를 창건했을 때 살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썼던 잠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이 계시의 모든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지금 여기서 부분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를 내다보고 그리고 여기서 찬양을 갖다 한 거죠. 그것이 우리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전 여기까지 내다보고 찬양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잠언의 글을 썼다. 이 잠언을 썼던 그 솔로몬은 지금 이걸 통일 왕국의 시대인데, 통일 왕국의 시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은요, 여기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임금에 의해 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성전에 대해서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는 통일 왕국을 이제 건설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와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는 동시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끊임없이 이제 계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이 의가 계시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니까 모세오경에서 창세기를 끝이 나게 되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 율법을 받는 것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우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나라를 줘가지고 이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게 하신 뒤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주어가지고 열국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하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어가지고 선민과 또는 유민에 대한 택자와 부택자를 가르는 이런 총체적인 역사를 다 통해가지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심으로 12아들을 주심으로 선민 국가의 기초가 되어지는 12지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애굽에다 집어넣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출애굽이 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를 체험을 했다 하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살아가는 역사입니다.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라도 애굽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광야의 역사가 있게 했듯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이 의를 주관하시는 것도 이 불의에다 집어넣었다가 결국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통해 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갖다 해내잖아요. 왜냐면 나라도 의도 여전히 죽고 사는 역사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창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이 성전의 역사는 북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 하나님께 계시되어진 그 성전과 상관없는 성전을 짓게 하고, 남왕전은 그나마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적에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복이 되어질 때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갖다 하시는 것이 이 성전의 역사예요. 이거는 통일 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듯이 성전의 역사도 결국 분국이 되어질 때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네들 마음에 맞는 대로 성전을 짓고, 남쪽 유다는 불순종을 할 때는 어떻게든지 선한 왕이 등장을 할 때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지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나 끝내 유수가 되어질 때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갖다 해주시는 것이 이 둘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수르바벨에 의한 그 성전은 이런 데서 이 영광이,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이렇게 통체적으로 보고 해석을 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성전에 대한 것이. 왜냐면 이제 그 성전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도 등불 이렇게 향단 떡상 그런 것이 있고 법궤가 있고, 이런 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이야기되어졌던 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소개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미 우리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모르지만 신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갖다 하셨을 때에 이렇게 당신이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신분을 통해서 증거를 갖다 했고, 사역을 통해서 증거를 갖다 했고, 품위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당신에 대하여 증거했던 내용이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증거했던
이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았을 때 잠언 1장 3절은 이 전체의 내용을 이미 감싸 안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잠언의 지금 1장 3절에서 말했던 그 언약은 잠언 나머지 부분에서 성취가 되어지죠. 의의 성취, 나라의 성취,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 이제 단위 되어져 있으니까 잠언 자체의 논리는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자체의 논리에서 이거 성취가 되어지겠지만 그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모든 내용은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떤 지혜를 주기 위한 격언이 아니라 바로 지혜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 미로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내용을 더 이상 막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거기서 얻는 격언이나 뭐 이런 고전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한 절, 1장 3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그 3절은 복음서의 전체 내용을 감싸 안고 있는 문제가 되어져서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품위가 두 가지 품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기에 그 신성과 몸을 입고 오셨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니까 지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롭게 해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한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지금 그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의롭게 행한다. 라는 이야기는 의롭게 이야기예요. 이게 의롭게 주보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에 그냥 그 구속을 갖다 하시기 위한 그 구속 사역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공평하게 또 정직하게 이걸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그러면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의, 공평, 정직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5분이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이게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근데 잠언서라고 하는 이 지혜서가 단지 뜻만 풀려자고 써놨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의롭게라고 했던 그 의미가 그냥 사전적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선민국가의 이런 그 역사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를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이동 목사님 오전 아이들이 왜 이제 솔로몬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예정론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이 정해졌던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쓰시다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무슨 행사입니까? 누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을 했다 해가지고 버릴 자도 다 예정해놓고 선택할 자 다 예정했다 해놓으시고 그렇게 이 일을 다 해가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로봇입니까? 라는 그런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 지금 이 역사 속입니다. 어떻게 이 영광을 계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과 다윗이라는 임금을 가지고 이 창건의 문제를 풀어가셨을까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건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걸 뭘로 보았습니까? 사무엘에서 이 창건에 대한 문제를 결국은 직임을 이게 세우는 일이 창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갖다가 수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의롭게 행하실 건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임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지직임이 있고 왕직임이 있고 제사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분국이 되어졌던 나라 사람들의 그런 걸 갖다 우리 사무엘을 배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누구에 앞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 앞에 누가 등장을 하죠? 엘리. 네. 엘리가 있을 때 하도 악행들이 심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3번씩이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씀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냥 이런 날라리 선지자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창건되어지는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새로운 체제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두움의 문화, 이 어두움의 문화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빛의 이 역사를 갖다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도 이미 가나안 땅은 7족속이 살고 있을 때예요. 살고 있는 그 7족속이 땀을 흘려가지고 땅을 개간을 갖다 하고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날아가서 애만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70명이 내려가가지고 200만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애만 나가지고 이 나라에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 뒤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땀 흘려가지고 이 누린 땅을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해가신 역사예요. 뭐 우리나라 복음 들은 것도 마찬가지죠. 단군 이래에 그 어둠의 문화로 해서 가득 찼던 대한민국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몇 안 되는 선지자의 그런 우리 이 선교사들을 보내줘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기독교 국가가 뭐 되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어둠의 문화 속 이걸 갖다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어둠 속에 내어보내 주으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이 섭리가 여기다 집어넣었다가 섭리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을 갖다 세울 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고 또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니까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지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사울이 처음에는 이 어떤 연장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가서 전쟁을 또 해가지고 뭐 이기기도 하고 백성들이 그냥 왕으로 추대했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이 돈짝만해지기 시작하다 한 거예요. 인간이 늘 그런 거예요. 잘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화의 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쟁은 가야지 전쟁이 막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직을 한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지금 이 제사를 갖다 지내니까 얄궂게도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하잖아요. 아니 원래는 진작 오든지 얼마 차이겠어요. 제사가 끝났으니까 곧장 마침 사무엘이 온 거야. 와가지고 뭔 짓이야 지금 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떡하냐. 전쟁은 이래서 나가 싸워야 되겠고 그리고 당신은 안 오고 부득불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그 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이기겠냐? 하나님의 이 의를 무시해놓고 네 좋은 대로 가서 제사 지낸다고 이 일이 될 일이냐 그 이야기예요. 자, 이 왕도 마찬가지죠.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있다가 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시도가 딱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끝내 다윗이 왕이 됨으로 해가지고 사무엘에서는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이 되어집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 계속 듣지만 이건 초유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이 양변약으로 보니까 이것이 구도가 이렇게 이 한눈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건되어졌던 그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역사,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짓 메시아가 등장했다 하게 되면 이 거짓 메시아들이 의롭게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그 이야기야. 인간의 불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 선민국가가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의 의로 이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일을 다 하는 것이로구나. 해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주어가지고 지금 이 놀라운 왕국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지고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 아무리 뭐 사람들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오를 정도로 건강하고 멋있는 호흡을 가졌고 다 부질없는 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롭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직임을 갖다 바르게 증거를 갖다 했을 때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뭐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게 전부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그 통치하고 다스리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대제사장들이 물론 있었어요. 이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지금 성전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잘못되어져 있는 지금자들의 지금 수행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로 해가지고 등장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세력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의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 편제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천상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지임자를 세워서 해가시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이 의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불의로운 인간의 이런 조직이 되어지고 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차별화가 이게 필요한 겁니까? 이게 놀라운 차별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이거는 서신서에 가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게 종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행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뭐 십자가의 도로 이제 우리 오전에 등장이 되어졌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의롭게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잠언서 1장 3절의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너무 싹박하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공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평하게인데 선민국가는 다 이거 공평해야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통 하나님이 진노를 갖다 하시는 내용들이 기근, 전쟁, 그 다음에 온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진노를 내리시고 그러거든요. 그 진노를 내리실 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기능과 높아지는 기능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신분은 뭘로 등장이 되어지죠? 우리 신분, 이건 직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시는 신분과, 이걸 우리가 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낮아지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승기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름을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이런 이 낮아지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당신이 낮아진 자들, 이 버림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높다 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멸하셔서 공평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균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게 연보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낮은 자가 보탬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것이 공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기 이 적그리스도들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짓
이런 직임자들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있는 자는 여전히 있는 것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없는 자를 멸시하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 공평한 신분을 갖다 이루셨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버림을 받았던 우리들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희생제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 구속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구속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몸을 제물로 바쳐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공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자고 그러면서 내 몸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산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이 공평에 참여했다고 하는 일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평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이 공평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버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아니 사랑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겠습니다만은 저 원수를 갖다 우리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갚아달라고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갖다 피워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저 원수 머리 위에다 숯불을 갖다 좀 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테반 집사가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마지막 기도가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대중들을 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난 이런 말씀을 준비를 또 하면서 재미난 어떤 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원수는 하나님께 갚아주신대요. 근데 우리 원수를 하나님께 갚아주실 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 머리에다 숯불을 피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했어요. 근데 완전히 열이 돋기 시작을 했어요. 뚜껑이 열리기 일부 직전에. 그러면 머리가 뜨겁게 시작을 해요. 열이 달아올라요. 내 머리에 숯불을 갖다 피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누구 기도가 지금 나한테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원수로 생각했다 해가지고 저 원수에다 숯불에다 숯불에다 펴주세요, 머리 위에다가 라고 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이 기도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 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원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미루어서 짐작이 되겠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맨날 열받아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 너는 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날마다 그 머리에 열을 갖다 올리고 있냐? 그 원수를 갖다 용서해주면 네가 편해질 텐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갖다 용서해주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지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 겁니까? 왠지 나를 갖다가 박해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나를 갖다가 이 음해를 갖다 하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한다면 열받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분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덕성아 네가 왜 열을 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왜 열을 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만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이 섭리와 만사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
예수 또 한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잠깐 접어두고 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웃으시죠. 무슨 철딱선이 없는 일이냐, 네가 한두 살 먹은 애냐, 성경 66권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여호와를 그렇게 깨달아 알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어쩌고 어째?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날 때까지 두들겨 패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 버림을 받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얘 이놈아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발을 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손익을 따지고 지금 이해관계를 따지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갈까? 내가 지금 열받는 거는 하나님이 다른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머리 위에다 숯불을 피우고 계신 거구나. 이것까지 깨달아지게 되면 아차 싶겠죠.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미운 짓 했던 사람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들 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는 순간 우리들의 머리는 시원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뜨끈뜨끈했던 머리들이 시원하게 이 가을 바람에 우리가 이 땀을 식혀지듯이 아마 그런 그 청량한 이런 그 머리를 우리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그게 명철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명철, 밝고, 철자가 무슨 철자예요? 밝을 철. 예? 밝을 철. 예. 그냥 밝고 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게 되면 먹구름이 끼고, 먹구름이 끼는 순간 열을 받고, 열을 받으니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도가나무 치면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리면 인사불성이야. 그 다음엔 다 그냥 때려 죽인다고 이제 나서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뜨뜻하게 열이 오르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봐요. 저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일만 탈란트 탕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데에 가게 되면 열받을 일이 없어지겠죠. 그게 하면서 공평을 이루어 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소외되어지는 자, 주로 이제 과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런 것들이 소외되는 어떤 소외되는 지체들 아니에요. 이 지체들을 율법에 의하면 그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배려를 갖다 하고 어떻게 배려를 갖다 하고 배려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율법에 전부 기재가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라를 차지하고 이런 직임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자기네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 통치력을 다 일삼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거짓 제사를 드리고 이런 망발이 일어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를 지금 불의 속에 집어넣는 일이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렇게 되어졌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직임자에 대한 문제는 교회의 문제요, 그건 나의 문제다. 이 공평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있는 걸 버리는 순간이에요. 있는 걸 버려야 공평해질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이걸 자꾸 집어먹어가지고 점점 이 부가 창출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고, 이건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자가 버림으로 부족한 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 공평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공평을 이루는 일은 당신의 신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직한 사역, 이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승계하는 것이 사역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거를 직접 이루신 것이 당신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었고, 우리 증인된 삶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로 증거하는 것이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자기네도 좋은 대로 이걸 소개했다 해가지고 마치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했다 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소개했다 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배고프고 압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소개를 갖다 했잖아요. 그냥 값없이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일찍이 아담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곳이야. 근데 내가 복 있는 자로 왔어. 그러므로 내가 너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있는 처소에 너와 함께 있게 할게. 하나님께 주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너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 몸을 죽고 그러므로 너를 의롭게 해갈게 라고 하는 게 친히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서를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공부를 갖다 했는데, 오늘 왜 오전 강의가 쎘냐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엉뚱한 쪽으로 이 해석이 이제 돌아가던데, 이 영과 육에 대한 세계, 공과 사에 대한 세계, 이런 건 분별할 만하죠. 분별할 만하지. 여기서 지금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세게 하고 뭐 이렇게 좀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그냥 지 배를 위해 가지고 뭐 깡패를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총회를 갖다 이끌어 가지는 않나, 거짓 목숨, 이 거짓 어떤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무슨 뭐 교회 어떤 총회의 직임을 갖지 않나, 이런 그 문제들이 지금 만신창인 거예요. 총회가 성도가 깨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자들, 이 거짓자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종로서 하게 되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이 사람들의 발이 될지 몰라요.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뭔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무슨 세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전에 오해도 불식이 되겠죠. 우리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 교회사가 또는 하나님의 선민국가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는지, 역사에 끊임없이 이 비진리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빛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찬송가 아까 몇 장을 불렀는데 기억나십니까? 265장이에요. 그 265장이 뭡니까? 옳은 길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은 악입니다. 이 악 속에서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해간들, 그것이 우리 요즘 일을 시작할 때 어디를 읽죠? 제가 묵상을 갖다 어느 성경 구절 묵상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편. 네, 시편 2편. 시편 2편이 하나님 나라 언약에 대한 그 이야기 아니에요.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비웃는다고. 그 일이 지금 여기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어떤 그 시대적인 감각을 우리가 보고 영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왜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뭐 너만 진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간을 또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일에 더욱 정진하고 깨달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는 막 그런 죽으심에 우리가 그걸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머지의 삶을 제물로 바치는 삶이 되어지는가,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빛의 사자이기를 기도를 갖다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그럼 다 한 거죠. 이제 직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이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다 소개가 되어졌죠. 이 직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사무엘서를 통해 가지고 직임을 세워가지고 이 선민국가를 세워왔잖아요. 분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국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의와 나라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북왕조는 불의를 행하고 있고 남왕조는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복이 있는 자의 반열에 있게 되어진다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사역을 소개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좀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포로의 신분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이 아자에 집어넣은 이런 거 우리들이지 우리가 원래 너희들이 종이 아니다. 사단의 종으로 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 육체가 사망의 소욕, 사망의 법의 체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에 우리 종로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의의 병기로 쓰이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신분의 역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품위로 이렇게 성격을 구분했다 했는데 이런 숨어져 있는 의미들이 우리 복음서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 드러내가지고 이걸 설명하다 해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도 뭐 신분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것도 있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품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큰 어떤 주제를 삼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런 직임으로만 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로 봤을 때 떠오르는 거니까 이것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의롭게 행한다고 했던 그 지혜자가 어떻게 의롭게 행하여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했는가 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기독론, 이 기독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단편으로 잡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수단적 우리가 1절과 2절은 근본적 원리라고 해요. 자문의 근본적 원리. 그 다음에 3절은 이게 방법적 원리라고 했어요. 그 방법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사건이 3절에 소개가 되어진 거다. 3절의 의미 아시겠죠? 그냥 3절이 이 어떤 숫자는 어떤 그 단어 숫자는 한 네 가지 아니에요. 의롭게 뭐 공평하게 정직하게 여기 앞에 지혜롭게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지혜자로 오셨던 예수님 두 품위를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성령의 소욕의 이 체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의 영역에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자, 이 영, 육. 그러면 영은 지금 우리가 중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생명의 법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근데 이 우리들의 이 육은 사망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법. 우리는 중생인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인.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품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들의 영적인 품성이 있고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의 품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육의 품성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우리들의 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법 체제하고 있다. 이 품위를 가지고 있다. 두 품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근본적인 원리인 지혜롭게 되었어요. 이 성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명철하게 되어졌잖아요. 마음이 명철하게 되어졌는데 이 명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 것 이거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이런 명철의 마음이
우리들의 어떤 이 정적인 우리의 이 정에 대한 이 문제를 사랑의 관계로 끌고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시작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지체와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셔서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이루셨던 사건이에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특수한 그 신분이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두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을 거듭나고 중생하게 했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이 육신이 사망의 권세에 포괄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을 온전케 해가서 언젠가는 우리들의 이 보이는 세계까지도 신령한 하나님의 육신의 몸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온전하게 해간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갖는 이 품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직임, 신분, 사역, 품위 이 네 가지에 대하여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다음에 이걸 지혜롭게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을 주었을 때 지혜롭게 우리가 훈계를 갖다 듣는다고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된 사람들이 그 지혜의 기초에서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그 잠언의 과정적 방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과정적 방법, 특수한 해석이에요. 양대 언약 언약 성취 섭리사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까 하시고 지금 우리 이 통속성경 개론 책에는 그때는 뭐 바삐 이제 그 제목을 잡고 해가는 바람에 이 구체성이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수정해가고 수정한 것들은 카페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수정본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최신 버전으로 제가 계속 바꿔놔요. 지금 그거를 교정 바꾼 거 뭐 이런 것들도 바꿔지는 대로 좀 최신 버전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최신 버전을 보셔야 돼요. 옛날 버전에는 안 나와져 있는 것들이 최신 버전에 있고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이 목사는 맨날 그 뭐 연구한다라더니 뭐 연구한 물건이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뭐 착한 건 연말에 하나 덜컥 내놓더니 1년 내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보를 확인하시고 뭐 여력이 되시게 되면 복사라도 해가지고 이 사이에다 넣으시면 좋겠죠.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인쇄기가 별로 잘 안 좋아요.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우리 걸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시는 것이 유용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버전을 갖다 끊임없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 뭘 봅니까? 우리 이 진리를 깨닫고 어차피 주어진 시간 하루 세 끼 먹고 뭐 주어진 일 가지고 뭐 돈 벌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건 분명히 아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수단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고 저런 걸 주신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이의 것을 내가 더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일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냥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대요. 그의 의와 나라만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의 의가 무엇이고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아 가는데 필요한 먹거리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죠. 그냥 이거를 목적으로 삼게 되면 수단적인 건 하나님께서 깔아주는 베이스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베이스에 빠져가지고 이 목적을 놓쳐버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에 우리가 자꾸 천착하고 본질의 문제에 우리가 이렇게 이 분별을 갖다 해내고 이런 건 너무나 필요하다.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시대적 사명은 끊임없이
이게 차별화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가파처럼 살면서 복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코방귀 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전인적인 걸 인도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인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 중생한 이성만 작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특별히 계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기록된 성경을 지금 2000년, 4000년 동안 보존되어진 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맺는 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 보존되어진 성경을 그동안에 수많은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해석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해오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2000년 만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걸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까지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성령께 의지하게 되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에 들어가게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머리만 가지고 말만 날름날름 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가 되어지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다스리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겠죠. 신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인데 공평해서 내가 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모르는 자를 구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 거를 버려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지 기회가 안 된다고요? 기회가 안 되면 돈을 안 쓰니까 기회가 안 되지. 차 한잔 일을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공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말씀을 듣고 감격을 하게 되면 그대는 차를 사주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 고마우니까 오늘 내가 차를 갖다 대접을 할 테니까 나한테 와서 말씀 좀 전해줄래요? 라고 하는 일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공평의 역사예요. 연보의 원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참여하는 일이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 무조건 교회 오면 복 받아 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정직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자꾸 눈치도 보이고 만들어지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일날 굳이 눈치 보면서 교회 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주일날 눈치가 보이고 뭔가 제재를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무조건으로 복 준다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복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령한 복, 상실했던 복을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잘못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공론을 갖다 내서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동은 믿음의 결과지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의의에 보탬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에 대하여 나라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는지 우리 진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걸 또 검토하시고 또 우리 재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또 하셔서 좀 더 이런 감각적인 세계를 키워갈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죠.